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6년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11달.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뭘 좀 알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묻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사는 것은 또 뭘까?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뭔가를 바라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누가 누굴 보고서 잘 살았네. 또 누가 누굴 보고서 잘 못 살았네. 이런 말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됐습니다. 아니야. 그래 쉽게 말할 수 없어. 제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 나서 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사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기준은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이 땅 그 어느 곳에도 무엇에도 그 기준은 없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흔들흔들 거리면서 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삶의 비결은 없습니다. 누굴 본받아라. 하지만 그도 답이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를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 한 그루에는요, 많은 이파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파리들이 다 달라요. 한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달라요. 여기 꽃이파리들 다 달라요. 추운 겨울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 송이조차 다 달라요. 너와 내가 달라요. 다 흔들거려요. 적어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색이 바라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딱 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잘 산다는 건 뭘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개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사야 40장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이 다 바랜다. 일시적이다.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다. 영영히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다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만 듣고 믿고 따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탈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이만큼 하다면 이만큼만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험한 세상이고 요동치는 세상이고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서 두렵고 어느 나이대가 되면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 일이 과연 나의 일인가라고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잘 살고 잘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듯이 그리고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듯이 잘 사는 것 또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던 바울 사도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말씀은 바울이 내가 어떤 가르침을 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가 아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1절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바울은요, 아주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전에 그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정말로 특별하게 예수를 구주로 만났고 믿었으며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의 이름까지 바울로 바뀌었던 그는 충성했잖아요. 바울요, 정말로 충성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위협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맞았단 말이에요. 헐벗고 굶주림 당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부르셨는데, 성령으로까지 충만히 입혀주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그의 삶은 전혀 빛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일과 맡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여기가 세상 바닥의 모습들이에요.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 바울만 특별히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내가 됐다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부르고 살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왜 나는 고난을 벗을 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 아픔의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고 고백이에요. 나 핍박도 당하고 돌멩이도 맞고 위협도 당했어. 마침내 그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처참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믿음의 고백이죠. 바울을 건져준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보다 더 견고하십니다. 때론 고난에 흔들리는 나를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면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이죠. 이 길을 잘 가면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의로움보다 불의가 더 많고 안전한 곳보다 위험한 곳이 더 많고 편안한 곳보다 불안한 곳이 더 많고 소망보다 절망이 더 많습니다. 견고함보다 흔들림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부족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출렁다리까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흔들거리는 출렁다리까지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스릴을 느끼면서 그 흔들림에 푹 빠지도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사는 일은 도움이 없어요. 나를 잘 살게 하지는 못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요지경 세상 바닥에 살아요. 진짜 요지경 세상 바닥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인 걸 잠시도 잊지 맙시다.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세상 풍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잘 사는 길이니까요. 14절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밤하늘 찬란하게 수놓았던, 그러다가 쏟아지는 수억 개의 별들, 환상적입니다. 그런데요, 칠흑 같은 밤에 하늘을 밝히고 있는 별 한 개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나 한 사람,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이 보물은요, 이 성경은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방 어딘가에 잘 갖다가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막 금값이 오르고 또 내렸다가 또 오르고 하던데, 내가 가진 이 보물인 성경은 언제나 값이 좀 오르나 하고서 기다려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믿고 따라가는데 어설프게 믿고 따라가지 말고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칼을 갈고 믿고 따라가 보자고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에요. 15절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더 잘 믿게 나를 인도해 줘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온전히 살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걷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익 집단에 가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능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능률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헛시간을 줄이고 뭔가 좋은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오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역시 이 효율성과 능률에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내 생명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은요,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면 하루는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24시간이면 하루는 끝나버려요.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멀지 않은 날.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효율성과 능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일하고 살아왔고 오늘 또 일하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겠지. 이렇게 무책임한 인생 살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헛 인생 안 되게 조금이라도 더 예수 닮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숨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글 속에.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기서 바르게 한다 이 말은 다듬는다 또는 교정을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유연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갈수록 그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세도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저렇게 삐뚤어지고요 자꾸 삐뚤어져요. 그 자세가 삐뚤어지니까 또 통증이 와요. 그래서 병원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교정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삐딱삐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잡아줘요. 교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함의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 이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예? 단련.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는 데는요 필수적으로 따라온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단련으로도 묘사를 하잖아요. 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온전케 말은 확실히 적합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런 여러분과 저였잖아요. 그때는 사람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가르침을 받고 운동장에서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예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되게 그렇게 나를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은요. 보통 우리가 듣고 하는 말, 야, 저 양반은 정말 선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허물진 내가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흔들거리고 이런 내가 야,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린다니. 요 정도 되어지면 나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뻥 튀겨가지고 이만큼 능력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조금씩 그래서 한 방울 물을 귀히 여기듯이 내게 주어진 한 조각 한 조각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여져. 믿음의 작은 힘들이. 그래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말씀이 키우고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영향력이. 멋진 사람, 잘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야, 나 성경님 읽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듣고서 그런가 하고 가신다면 나는 오늘 설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설교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랍니까? 아니 목사님 홍작 해봤자 나는 나요 하실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사이잖아요. 김 목사 실패한 걸 볼 거예요? 아니면 성공할 걸 볼 거예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도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어요? 그래, 네 그래도 힘썼다 하시지 않겠어요? 누구의 말이 내 인생 잘 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종종. 자주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훗날 누군가로부터 그 양반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을 듣는 나.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나.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새기게 해주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